요즘은 예전보다는 길에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멀리서 봐도 저분은 중국분, 저분은 한국분 이렇게 아는데 요즘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가장 쉽게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옆에 가서 살짝 대한민국 그러면요, 한국 사람이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어허. 한국 사람은 옆에 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그러면 짝짝짝짝짝. 만약 이 박수를 안 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중국 분이거나 북한 간첩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것만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태도가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 어떤 태도는 그 속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소리 속에 박수가 들려지고 그러면 그 사람 정체성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행동은 많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왼손을 배에 이렇게 대고 오른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 그 무슨 자세입니까? 그런 자세를 함부로 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운동선수는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팀에서 쫓겨나고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심지어 몇몇 나라에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왼손에 배를 올리고 오른손을 쫙 뻗는 것은 누가 봐도 나치식 인사기 때문에, 나치 독일을 동조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작 하나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동작, 어떤 태도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 많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하는 종교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찬양을 할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노래와 이 고백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분명한 나의 태도가,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왜 손을 들고 왜 하늘을 향하여 높여드리며 그렇게 찬양을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4편도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그 짧은 하나 시편인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 모든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손을 들고 송축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적 정서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한국교회 분위기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과, 그리고 좀 차분하고 좀 이렇게 그 조용한 예배를 배워왔던, 지향했던 그런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이 손 잘 올라갑니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손 올리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 살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직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지금 이 말씀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매번 무조건 손을 들어야 그 찬양이 더 뜨겁고 그 기도가 더 진실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꼭 반드시 손을 들어야 찬양이 뜨겁고 진실하다, 기도할 때 반드시 손을 들어야만 된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흥사 보면 부흥할 때 막 찬양할 때 손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들면 막 화를 내요. 믿음 없다 그러고, 뭐 예배할 때 그 말씀 중에 아멘 안 하면 당신은 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막 그렇게 질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원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뜨거움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가식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한쪽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저기 저 세리도 기도하는데 저 쟤랑 달라요. 쟤랑 저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훌륭하게 삽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 숙여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두 가지를 대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면 바로 저 세리가 받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무슨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또 무슨 명절날 선물을 드려도, 작은 거 하나 드려도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 있죠. 아빠, 내가 지난번 아빠가 어디 가시다가 참 좋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게 작은 거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선물 가져오면서, 아이고, 아빠 생신 지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파더스데이네. 아이고, 파더스데이 내 그때 돈 다 써오늘 크리스마스 때는 영 돈도 없고 그래. 아이, 부담스러워. 그러면요, 그거 받아도 그 기분 좋아요? 그런 거 선물 받으면 그거 받고 기분 더 나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모습은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손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 돌리는 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진심이 있느냐.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한쪽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보수신앙, 전통적인 예배를 하다 보면 예배 드릴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막 이상한 것처럼 쳐다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믿음이 특별한가 보다, 그렇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또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전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부드럽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보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색해서 그 관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를 드린 자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뜨거워질 거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도,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도 교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LA에 있는 어느 대표 유대인은요, 동양 여자분이고 한국계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뭐 외국인도 랍비가 되는 교파가 있고 또 허용하지 않는 교파도 있고, 유대인들 교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되게 충격받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회당을 앞에 가는데 그 회당에 수염 이렇게 하는 백발의 그 전통 유대인이 찬양을 하는데요. 벌쩍벌쩍 뛰면서 막 수염을 날리면서 찬양을 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유대인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많이 보시지만 평소에는 얼마나 좀 지나치게 금욕적이고 지나치게 좀 뻣뻣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도 찬양할 때는 정말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앞에 뛰노는 것처럼 할머니 앞에 뛰어노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한번 온라인으로 찾아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다리가 불편한 분은 의자에 앉아서까지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시편의 말씀처럼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소리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시게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분은, 우리의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가 나를 지켜보는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집중해 나가면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에도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높여드리라는 얘기예요. 손을 들고 송축하라.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에 이제 귀환을 합니다. 70년을 포로 생활했으면, 우리가 일제 36년인데 그 2배요. 그 포로 생활했으면 얼마나 엄청난 세월을 보냈습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2세 아니면 3세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영적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할 때에 모든 백성이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그 돌아온 감격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더라. 그런데 이 장면이 얼굴에 그려지십니까? 온 백성들이 얼마나 뜨거운 감격으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의 포커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어떤 시선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뜨거운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포커스를 하나님께만 두는데 그게 뭐가 관심이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중요합니까? 손을 듣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 주님만을 찬양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손들어 찬양할 때 주님도 손들어 찬양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찬양을, 기도를 받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꼼짝마 손들어 그러죠.
성경만 보지 마시고 영화도 한 번씩 보십시오. 네. 꼼짝마 손들어. 저는 그 볼 때마다 이거 말은 안 된다고 봐요. 손들어 꼼짝마가 맞는데 꼼짝마 손들어는 좀 뭐 이상하지 않아요? 꼼짝을 마는데 손 흔들으래요. 어쨌든 손든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손든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에스라 선지자 기도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켜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할 때에 얼굴을 향하여 손을 들었는 하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는데 얼굴은 못 드는 거예요. 얼굴은 못 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항복할 때 표로 이렇게 흰색 백기를 들지 않습니까? 백기를 흔드는데 이건 언제부터 있느냐 하면 이 역사를 보면 고대 카르타고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라고 합니다. 고대 카르타고 때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항복할 때는 이렇게 흰색 깃발을 들면 이건 항복한다. 이게 신호래요. 그리고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하다가 내가 이거 못 이기겠다. 내가 항복한다는 거는 공군 조종사가 그 안에서 백기 들 수 없잖아요. 그 조종하면서. 그거는 뭐냐면 양쪽 날개를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든답니다. 이거는 내가 항복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려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그냥 나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징계에서 벗어난 인생을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했을 때에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도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기를 원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가식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이 가시 같은 못된 마음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갈 때에 주님이 해결치 못할 문제 또한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당면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고 찬양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체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뜨거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의미는 또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구조 신호예요.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구조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모스부호 아시죠? 이렇게 따따따따따 옛날에 간첩들은 다 했다 그래요. 모스부호 중에 SOS가 있어요. SOS 긴급하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S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S는요 짧은 소리 3개예요. 따따따. O는요 길게 3번이에요. 따따따.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S니까 뒤에는 뭘까요?
짧게 따따따. 그러니까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SOS가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게 SOS예요. 살려달라는 거, 구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바로 이 구조 신호예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위로가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8편 9절 말씀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SOS. 찬송가 280장 가사 1절이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옵니다. 손 든다 이거 도와달라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양손을 꼽고 나가나이다. 그거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하러 오더라도 주머니에 손 꼽고 안녕하세요 끄떡끄떡 그러면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겠어요? 이건 우리 신호예요. 하나님 저 지금 SOS. 내가 천부여 하나님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 도와줄 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시면서 또 유학 와서 급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줄 때 전화할 곳 한 번 없었던 것, 그런 경험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들이 여러 번 있는데 숨이 막혀요. 너무 급한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전화는 들었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 붙들고 길가에서 엉엉 운 적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SOS를 치라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할 것이 없어서 손 들고 지금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에 빠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얼마나 많이 배웠던 사람이나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물에 빠지면요 미친 듯이 소리 질러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조용하게 저기요 저 실례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 좀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건 안 급한 거예요. 그건 그냥 지나가도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봐서 그래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 유학 가서 2달, 석 달도 안 됐는데 문에서 탁 부딪히면 뭐라 그래요? 웁스 그래요. 그거는 덜 부딪혀서 그래. 제대로 부딪히면 웁스 안 나와요. 거기서 무슨 영어가 나와요. 그냥 와 그러지. 주님, 저 더 이상 물러날 데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거 뭐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그거 어느 날 그 틀을 깨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라도 골방에 문을 닫고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들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제가 확언하건대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뜨거운 눈물로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왜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매달려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로잡은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믿으시고 오늘 당장 댁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 시선이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문을 닫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저 더 이상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주님 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나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뜨거운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도전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그런 욕심, 거룩한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만 포커스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따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예배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찬양과 더 뜨거운 기도와 더 뜨거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 뜨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손을 들고 가는 건요, 주님 앞에 손잡아 달라는 거예요. 내 진심이 담긴 찬양과 기도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있다가도 아빠가 나오면 또 엄마가 오면 아빠 나 손잡아줘. 뭐 손잡아준다고 갑자기 뭐 낫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손잡아줘. 아빠 나 머리 한번 만져줘. 우리 같은 육신의 부모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가 아플 때 다 도와주는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당면한 그 문제 앞에 개입하셔서 은혜 부어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고 그 믿음을 체험하고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